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오늘은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오늘 10월 31일 주일인데요. 종교 개혁의 정신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 성경으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교리라든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라든지 너무 성경의 진리로부터 어긋나서 사람들 전체를 지옥길로 이렇게 멸망길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나 켈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를 세우셔서 원래의 초대교회, 원래의 성경적인 교회, 원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또 다른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프로테스탄트,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독일 정부가 독일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인이 누구인가? 괴테, 베토벤, 독일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런데 제1위로 오른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 루터죠, 루터. 예. 제가 루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세계사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루터였다, 종교개혁가 루터였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지금 설문조사하면 한 2등쯤 되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루터가 1등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루터의 덕분입니다. 루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성당에 앉아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라틴어로 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미사에 참여해서 무지몽매하게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3만 명의 콜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3만 명인데 교회가 100개가 넘고 수도원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가고 얼마나 열심히 수도원에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책이 있었는데 옳게 죽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길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갈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숭배, 성물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는데 어떤 영주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성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성물들을. 오늘날도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인 진귀한 물품들을 이제 모으는 수집가들이 있는데 이 영주는 5,000가지의 성물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썼던 그 가시 한 조각,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의 이빨, 이런 거, 성 크리소스톰의 이빨 4개, 성모 마리아, 성모가 아니죠, 마리아의 머리카락 4개, 예수님의 수염 1개, 그게 입증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부름받을 때 불붙는 가시떨기죠, 가시의 한 조각,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끌고 모은 것이 한 5,000 작품이나 되는 것을 이제 소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성물 숭배 상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긴 하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말라 비틀어진 종교였습니다. 형식만 붙드는 그런 종교. 그리고 미신적 종교로 타락한 모습이 그 당시에 종교적이긴 한데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원래의 기독교로 복원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루터와
동시에 중요한 인물이 켈빈이죠. 켈빈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자, 루터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경험이 그로 하여금 종교 개혁의 길로 걷게 했는데,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벼락 경험입니다. 벼락 경험.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에 대학 다니다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들판길을 걷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즉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때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성 안 나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 당시에 어떤 성자 숭배에 깊이 물들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자여, 성 안 나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 안 나요.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버지도 루터에게 그 당시에 뭐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극소수인데 법률가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로 걸어가면 출세가 보장되니까. 그런데 그 벼락 경험 때문에 루터가 그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도사로의 길을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벼락치는 그런 벼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때에 교황이나 그 당시의 어떤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죽음의 그 엄청난 위협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그때 대학 다닐 때에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자, 이것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나는 그때 죽었을 몸인데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루터를 그렇게 벼락 경험을 통하여서 수도사의 길로, 종교개혁가의 길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이 뭐냐면 로마를 나중에 수도사가 돼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로마가 캐톨릭의 본산지 아닙니까? 야, 로마에 가면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 훌륭한 신부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어떤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막 그 로마에 있는 이 신부들이 막 영 개차반이거든요. 영 그냥 무식하고 경박하고 부도덕하고 뭐 신앙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로마에 가면 이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데,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의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빌라도의 계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올라섰던 어떤 그런 계단이라고 해서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자, 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올라가면 연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 이렇게 가르쳐진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그래서 루터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다 그냥 깨지고 그냥 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계속해서 28계단을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아무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는 그런 느낌만이 그냥 확 루터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때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확 떠올랐다면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 사실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고백을 루터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의 루터는 이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게 깨어진 것이죠. 이게 진짜 잘못된 거다. 고행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체험이 뭐냐면 탑첨. 수도사의 길을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 이제 95개의 조항을 탁 붙이는데, 루터는 이때 지성과 실력을 이렇게 인정받은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이 아니고 굉장히 비쌉니다. 양피지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양피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분량도 엄청 많고 한 5억이나 되는 값비싼 성경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확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도원의 탑 안이 자기 연구실이었습니다. 탑이. 거기서 이제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영안이 확 열린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어떤 영안이 확 열린 것이 바로 이 탑에서 연구할 때에 깨달은 그런 깨달음인데, 자, 이때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고행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고 하는 그런 진리가 섬광처럼 확 와닿게 되어져서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국으로 통하는 천국문이 되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탑체험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것이 있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이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졌던 것이 탑 체험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루터가 탑 체험을 하게 되어졌을 그 무렵에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베드로 대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면죄부 판매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있었는데 테첼이라는 신부가 소위 말하자면 대행업을 한 거죠. 면죄부 판매, 몇 대 몇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조를 하고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이 면죄부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이 다 지금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또 재산도 남겨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인색했어? 조그마한 돈을 내면 우리가 연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면죄부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들이 그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들으면 황당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식했습니다. 성경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오직 신부만 라틴어로 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무식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면죄부 판매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루터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기가 막힌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겠나 하고, 이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95개 조항에 이르는 내용들을 쭉쭉쭉 적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 누구든지 나하고 토론을 하자 하고 비텐베르그 이 교회당 정문에 이렇게 탁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학가에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는 것처럼 그걸 붙인 거죠. 그때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리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확 일으키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는 도화선이 되어진 것인데, 그 95개 조항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 대성당 건축 반대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마을교회를 지어야 되지, 그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를 끌고 모아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바에야 차라리 베드로 대성당을 제가 되게 하는 게 더 낫다. 아주 과격한 얘기를 지금 95개 조항에서 루터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95개 조항에서 연옥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형벌을 면제할 수 없다. 교황이 사람들의 죄책을 어떻게 면제할 수가 있느냐.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교황이 연옥을 만일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을 그냥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구원하면 되지 왜 면죄부를 팔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교황의 교권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해로움을 지적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면죄부는 가장 악독한 제도다 하고 그냥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대자보 때문에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파문 칙서를 루터는 지지자들을 보는 가운데 아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불태워버리면서 결국 종교 개혁의 깃발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터가 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독일어로 번역해도 뭐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니까 그 독일어를 보고 직접 성경을 읽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 옛날 같으면 뭐 성경책을 하나 필사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막 찍어내니까 이게 그냥 뭐 엄청나게 성경이 이제 인쇄돼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팔리게 되어짐으로써 성경이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 그때 맞게 하나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딱 개발해 가지고 인쇄가 쫙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뭐 5개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3가지 핵심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당시에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트렌스 공의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가 뭐냐면 칠부성사, 성만찬,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뭐 이런 거, 종부성사, 뭐 이런 것들 7개 성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자, 7개 성사에 참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리키는 이 성례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성례가 없이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선행들로 인하여 참회자는 씻음과 죄사함과 구속함을 받는다. 이렇게 또 이렇게 면죄부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사도적 헌법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쪽에 있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요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 계단을 오르는 그 선한 행동 아닙니까? 선한 행동, 선행. 그 선행을 해보았지만 그게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그는 몸소 그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그 탑 체험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특별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뭐 믿는데 무슨 다른 게 뭐 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렇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착한 행동, 선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오직 은혜인데요. 근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느냐 하면, 그래, 믿음이지. 그럼 내가 믿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가 가미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지금 믿을 수도 있고 내년에 믿을 수도 있고 죽을 때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착각인 것이죠. 오직 은혜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내년에 믿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내가 죽을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꼴딱하기 직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죽기 직전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죽기 직전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닌데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행하는 것이 공로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잘못 가르쳐 준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은혜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어주는 이 믿음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로 7절 맞네요. 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 아니냐? 공짜로 받은 것 아니냐? 예.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느냐?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또 아주 강조를 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공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주셨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우리 조상들 중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 이순신 장군 때는 그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 갔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다 원죄로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필이면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내 속에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판에 들어와가지고 그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수신 장군하고 비교하고 세종대왕과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당시에 그 연옥교리,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연옥교리를 뭐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연옥교리를 이들이 가르친 근거가 어디냐면요, 그 마카비서 2장이에요. 마카비 2서 12장 45절인데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카비서는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마카비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 권위가 없는 외경을 가지고 연옥서를 가르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도 마찬가지고 고해성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성경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내려오는 어떤 전통에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 그 모든 권위가 최종적 권위가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다 타파하고 최종적 권위는 오직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세운 것이 바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오직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이 66권이 성경인 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자,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미 그건 성경인데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경 결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인께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영 주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때가 되니까 루터, 켈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원래의 교회로, 원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회다.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장로교회를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개혁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가르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90%라고 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막 온갖 잡탕 비빔밥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그 속에서는 참다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0%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지나친 것이고 굉장히 극소수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바로 포착할 수 있는 비율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낮다, 떨어진다. 이런 것이 정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개입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 가자고 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그 은혜가 그냥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신구약 66권에서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 켈빈 이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오직 믿음의 원리, 이 오직 은혜의 원리, 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중심의 이 원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전파되어져서 바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개혁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